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역가입니다. 아니, 죽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름다워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제 그만 웃으세요. 설교해야 되니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웃으시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빅토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낭만파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면서 동시에 소설가이고 극작가인데, 빅토 위고의 무덤이 저 빵테온에 가면 있죠.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1802년부터 83세를 사셨던 분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런 말이에요.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미래를 창조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꿈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늘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일까?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시면서도 기대하신 것이 있으실 거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에 그 데스티니가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가 없고 목표가 희미하고 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꿈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눈빛조차도 달라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한 이야기인데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어요. 조셉 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오늘 제가 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꿈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꿈에 많은 의미를 둡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은 꿈 꾸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꿈을 나한테 팔아라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편입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잠잘 때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있었던 사건, 경험,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의미 없는 개꿈도 있습니다. 이른바 개꿈. 영어에는 없어요. dog dream 아니고요. 이른바 개꿈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꿈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새벽기도 마치고 했는데 목사님 그거 태몽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태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꾸어줄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꿈을 의미 있게 좀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꿈들도 있고 좀 의미 있게 해석되어지는 꿈들도 있습니다. 또 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또 보니까 우리 불어식으로 하면 이데알, 앙비시옹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어요. 내가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 어떤 것, 내가 품고 있는 내 욕망,
소망, 야망 이런 것도 꿈에 해당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해당되죠. 내 안에 품고 있는 어떤 이루고 싶은 소망, 이런 것을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란 얘기를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그래서 20세기에 유명한 연설 뽑아라 그러면 이 연설이 꼭 들어갑니다.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런 이 흑인들의 그 인권과 자유, 평등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한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연설문 안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단어, dream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의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꿈을 말합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주님이 주신 그 이상, 높은 산도 무너지고 골짜기도 솟아오르고 거친 것도 펴지고 굽어진 것도 바르게 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꿈, 그 꿈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한번 추려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요셉도 그랬는데 요셉도 꿈을 꿨죠.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이지요.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으뜸이 되는 꿈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 전체가 그 꿈의 실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가 어려서 꾼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일천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왕인 신분,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이 송아지 소를 수소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1000번제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내게 말해라.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명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그걸 깨어보니 꿈이더라 15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꿈에 누가 나타나서 뭘 묻거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아시죠? 돈, 여자, 결혼 그거 구했다가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한 그 얘기 아시잖아요. 잘 구해야 돼요. 이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남의 아내를 가로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아비멜렉은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라고 교통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났을 때 또 너는 이 꿈에 현몽하셔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의미 있게 역사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면서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자꾸 말로 선포해야 돼요. 꿈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그는 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현실 속에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가 꿈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예요. 우리의 꿈을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할 때 추상적이었던 이 꿈은 비로소 실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추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물어보면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대답인 것 같은데 그 대답 어디에도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어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제 꿈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 하지 말자고. 우리끼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의중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 꿈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배경음악이 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김춘수 씨의 꽃입니다. 여기 불러준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그게 꽃이 담는 이미지를 다 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말하게 될 때 이 꿈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존이 된다는 말입니다. 꽃이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꽃이라는 개념이 실존이 되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는 순간 빛이라는 개념이 실존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꿈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꿈은 더 이상 목회 철학이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 꿈이 이제 실현화돼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언어로서 나의 꿈이 선포될 때 그 꿈은 존재의 실체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는 거 참 조심해서 하는 그런 교양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속담에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는 말이 의미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 다 죽을 거야.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래. 이집트에서 우리가 부추 먹을 때 고기 먹을 때가 좋지 않았어? 종살이 하던 그때 좋아하던 그때의 모습 그래 좋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엉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듣겠다고 막 불러서 얘기해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쫓아다니면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생각입니다. 나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꿈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꿈을 선포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꿈을 선포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꿈이 선포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실존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일어나는 사건이 먼저입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거죠. 선포가 먼저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되고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암병아 나에게서 사라져라 라고 선포하고 암병이 떠나가도록 지도해 줄 때 그 선포 이후에 떠나가라는 선포 이후에 그 다음에 질병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포 이후에 번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쓰러뜨리겠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흥의 현상이 먼저입니까? 부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언제나 말이 먼저입니다. 선포가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도 사건보다도 현상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만드는 창조 작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창조 작업을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성령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선포 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병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있는 채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역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 사역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기사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수술을 하시는 것, 그러한 운동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귀를 통해 들은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양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부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언할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대언할 권세를 주셔서 너는 골짜기 사방에 흩어진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실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에스겔이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으로 살아나고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골짜기에 그 흩어진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말씀이 대언되어 선포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귀를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닌 사람의 말로 듣게 만듭니다. 내가 들을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이 장소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초,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고통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암과 중풍과 뇌질환과 심장병과 당뇨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장병, 호흡기 질환, 각종 부인병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공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고 회복시키게 만들도록 그걸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스펙타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모여든 것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 상함을 아시고 그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다 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학대받고 폭행당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울하고 냉담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잘 예언되어져 있어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요, 이 피리를 불면 곡을 하고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 가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전에 있었던 태풍은 그거보다 더 심했고 집체가 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거기 깔려 죽고 물에 쓸려가도 전에도 그랬고 사람은 계속 태어날 것이고 또 죽을 것이고 냉담해요. 반응이 없어요. 내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살아가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안에 오랜 동안 멈춰져 있어요. 그 감동이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냉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이 없고 냉담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문제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게 되질 않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꼭꼭 숨어서 들킬까봐 겁나서, 그리고 있다가 밖으로 다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을 내걸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차가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식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저주를 많이 뿌려놔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 반응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해요. 사랑이 일어나기는커녕 미움과 분열과 다툼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러한 저주들이 끊어지는 것은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분은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를 이미 몸소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소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께서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큰 빛을 동서남북 사방에 비추게 하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어지게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꿈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단단히 붙드시고 그 꿈을 선포하세요. 그 꿈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성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떨어져서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꿈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절망하며 늘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있어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에 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꿈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의 모든 부정적인 말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꿈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권세로 담대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며 꿈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생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